그 1절하고 2절은 읽었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아니고 뭐라고요? 징조가. 이적이 아니고 징조. 하늘에 또 다른 징조가 보이리니 아들 낳을 때예요. 해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이리니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붉은 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붉은이 원래 가시 떨기나무도 불이 막 타오를 때 이게 이 불이에요. 불이어서 붉은으로 번역된 거예요. 퓨로스, 불같은, 붉은 한 메가스 큰 드라곤이 뭐예요? 용. 붉은 용이 하늘에서 이것도 용이 보인대요. 하늘에 붉은 용이 보인대요. 요게 징조래요. 그런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여기 또 7면류관이네. 아까는 12면류관이었죠. 그러니까 비슷해요. 비슷하지요?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여긴 또 뿔이 있어, 뿔. 10뿔. 10뿔 가진 용이야. 이거 그릴래도 어려워. 용이 있어 머리가 7머리가 7이래요. 7머리가 뭔지 아시겠어요? 머리가 7개예요. 빈집에 그 7귀신 얘기가 나오죠. 7귀신. 귀신이 7이래요. 그것도 머리가 7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묘해요. 여기 가면 이 말하고 머리가 다른 머리가 돌아가. 저기 가면 저 말하고 머리가 또 달라. 7머리야. 7머리야. 각기 머리가 각각 작용해. 캐비닛이 7개야. 캐비닛이 7개야. 이건 그 변색하는 거 팔색조 말고 뭐라 그러죠? 카멜레온? 팔색조? 머리가 7개이기 때문에 변색이 아니라 7으로 작용해요. 7머리예요. 7귀신이 작용해요. 뿔이 10이래요. 이게 10이에요. 10. 이게 10이거든요. 근데 뿔은 이게 그 파워거든. 파워.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7면류관이 있는데 7면류관이 있어요.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아주 기분 좋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니까. 그런데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하니까 그런 힘이 아니거든. 이게 그런 힘이 아니거든. 그런 힘? 그 다음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건 우리 지난주에 강도 얘기했는데 그 강도들이네. 강도들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제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저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까지가 12절인데 좀 길죠. 용의 형상.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있대. 이게 뭘까요? 이게 그거 아닐까? 제자들은 절대로 예수를 용으로 생각지 않아요. 용일 수가 없어요. 예수가 어떻게 용이에요? 근데 그 정체가 언제 드러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세상 임금으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누가 들춰내요? 예수가 들춰낸다고. 사람들은 예수를 세상 임금 삼으려고 얼마나 혈안이 됐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는 도망갔었어. 근데 예수는 산으로 도망갔죠. 산으로 도망간 건 상징이고요. 예수는 그 용의 자리를 피해서 십자가로 도망갔어요. 십자가에다가 그 용을 못 박는다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 용의 정체가 누구에게 드러났어요. 그 전에는 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지. 오직 예수지. 세상 임금이 아니었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는 용일 수가 없어요. 그랬다간 뺨 맞아요.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지. 우리에게서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주님이 용이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예요. 자기가 믿는 부처님이 최고고 자기가 믿는 마호멧이 최고고 용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못해요. 어느 때 그게 정체가 드러나요? 징조로 그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아하, 이게 내가 헛것을 보고 있었구나. 근데 헛것이 나요. 그게 엄청난 힘이었죠. 우리의 삶의 의미였고 목표였고 오로지 그를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대신 죽음으로 전부 치환해버렸어요. 그리고서 2000년 전 예수는 대신 죽었고 지금의 예수는 어때요?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가 있어. 아니, 제 말에
저기 함정이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죽은 예수가 있고, 요건 교리 2000년 전 죽은 예수가 있어요. 2000년 전. 그리고 부활한 예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분은 내 대신 죽으셨고, 이분은 내 대신 살아나셨어. 그래서 부활의 예수를 우리는 믿어. 함께 죽고 함께 살았어. 요게 용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요걸 다시 이 자리에 세상 임금으로 우리가 쫓고 있다는 생각을 꿈에서도 못해요.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가, 오직 예수가 용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의식 세계에서. 요게 들통나야 되거든. 그래서 요거를 오늘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거든. 그래야 2000년 전 대신 십자가가 비로소 오늘 내게서 완성이 된다고. 요 징조가, 요 상징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이게 완성이 된다고, 내 안에서. 요게 세상 임금이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트랜스포머예요. 변신. 옷만 갈아입었어. 옷만 갈아입었다고. 그래서 요겐 생명의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뿐이지, 변신해서 세상 임금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지금. 이러고 있어. 이거를 몰라요. 근데 예수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지, 엘로힘이. 요게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요게 용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아차리지 못해요. 요게 일일이 읽어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거두절미하고 할게요. 요때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요. 우리가요, 이 여행을 하다 보면 이 앵무새 교리에 앵무새 신앙 생활을 하다가 내가 앵무새인 것을 어느덧 알아차리면서 묻게 돼요. 도대체 좋아. 그런데 이것이 나를 나답게 못하는 것, 내가 질질 끌려다니고 교회에 헌신하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미카엘, 제가 몇 번 했죠. 미카엘. 이건 누구냐? 이건 이건 엘, 하나님. 도대체 누가 하나님과 같단 말이냐?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지금 미가엘 천사하고 누구하고 씨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존재하고 하나님에게 따져 묻는 거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냐? 그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계시록 12장이.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내 안에서 찾아온 질문이고 물음이고 갈등이고 고뇌라고. 그래서 정면으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고 묻고 씨름하는 그 물음이 미가엘 천사예요. 내게 찾아온 질문이 미가엘 천사가 내 안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 씨름을 하는 거라고. 그 씨름할 때 드디어 이 옷은 무슨 옷이든 상관이 없어. 그게 정장 신사복을 입었던, 한복을 입었던, 양복을 입었던, 헬라어의 옷을 입었던, 한글 옷을 입었던, 영어 코쟁이 옷을 입었던, 무슨 옷을 입고 있든 마호멧이라고 하던, 부처님이라고 하던, 엘로힘이라고 하던, 제우스라고 하던, 예수라고 하던 그 옷을 무엇을 입고 있느냐는 상관이 없어. 내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 아르콘으로 모시고 있는 그 존재에 대해서 뭐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묻는 물음이 미가엘 천사가 찾아와서 누구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전쟁이거든. 이 전쟁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이 다음에 이 지구 종말, 우주 종말 때
큰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이 내면의 하늘에 이 엔토우라노라는 것이 어디에요? 마음의 하늘이거든. 마음 깊은 곳에서의 갈등과 씨름이거든. 마음 하늘에서 이 용의 정체가 징조로 나타난다고. 이 하나님 당신 도대체 누구요? 나는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죽은 예수 대신 예수 별 옷을 무엇을 입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 그 옷은 내 옷이 제일 예뻐? 그것도 트렌드가 있어요. 유행이 있어요. 시대적인 유행을 타고 나타나요. 중세의 하나님, 근세의 하나님, 개혁주의 때의 하나님, 유행이야 이것도.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의 하나님, 아주 하나님도 서구 신학에서 보면 하나님은 변천사가 있어요. 옷이 다르다고, 유행이 있다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묻는다고. 이게 뭐지? 저한테는 이 씨름, 이 미가엘 천사가 와서 엔토우라노 그 하늘에서 징조가 저한테는 어떻게 찾아왔는지 아세요? 이게 징조예요. 이게 내 안에 보였던 징조니까 제가 간증을 할 수 있어요. 서구 신학에서 말하던 칼빈이 말하던 언더우드가 전해줬던 아펜젤러가 한국 땅에 전해줬던 그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을 보니까 아펜젤러가 옷을 입혀가지고 이 땅에다가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천주학이라는 이름으로 옷을 입고 이 땅에 온 그 하나님을 보니까 이거 뭐야? 이 땅에 있던 선앙당 신학이나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하고 내가 물었어. 도대체 당신 누구야? 왜냐면 처음엔 나도 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거든. 당신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뭣도 모르고 베드로 흉내 냈어요.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내가 어디든지 가오리다.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책 풀 때마다 그 찬송 왜 안 했겠어요? 가다가 보니까 근데 당신 누구요? 미가엘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딱 물으니까 아니 선앙당에 그 오방색 천으로 치장한 선앙당 신학이나 서구 신학의 하나님이나 아니 그놈이나 도끼 객긴이네. 얘는 못 들어줘 좀. 왜? 이 땅의 민초들이 그냥 소박하게 오방색 선앙당 신을 얘기를 했는데 저기는 2000년 전부터 에라스무스가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기라성 같은 서구의 지성인들이 옷을 멋있게 해서 뭐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고 멋들에게 옷 입혔으니까 우리 같은 무식쟁이들이 물으면 돼요 안 돼요? 묻지마 하나님이었거든. 묻지마 하나님 따라갔었어요. 가다가 내 속에서 뒤집어진 거야. 뒤집어진 거야. 물은 거야. 누구요? 하고 누구셔? 도끼는 객기냐. 미가엘 천사가 이 씨름을 하더라고요. 네가 용이었구나. 용이 뭔지 아세요? 서양의 용은 드라곤이죠. 나르는 익룡이에요. 하늘을 날라요. 동양의 용은요. 물에서 하늘로 올라요. 비슷해요. 십장생 아세요? 십장생? 십장생의 좋은 것만 따다 용을 치장했어. 용을 치장하는데 용의 눈은 뭔지 아세요? 토끼는. 비늘은 용의 몸 비늘은 잉어비늘. 용의 발바닥은요? 호랑이 발바닥. 이 좋은 것은 다 갖다가 옷을 입혀놓은 게 용이에요. 근데 서양의 용도 여기 드라곤도 마찬가지예요. 뭐냐 하면 인간의 지성이 신을 가장 아름답게 치장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엘로힘이다라고 이 엘로힘을 딱 세워놓고 서구 신학으로 딱 치장을 해놨으니까 우리 같은 무식쟁이들은 깨갱하고 무조건 믿어야 돼. 너무 옷이 화려하니까.
그리고 이가 주는 것이 너무너무 완벽하니까 하나님 나라요 천국과 이가 베푸는 시해하는 은총으로 내려주는 것이 너무 완벽하니까 우리는 묻지마 관광을 떠나야 돼. 그렇게 떠났어. 가다 보니까 여기가 어디요? 여기가 어디요? 이렇게 묻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 정면 물음을 던지는 것이 하나님,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게 미가엘 천사예요. 그 이름이 그런 뜻이야. 이가 미, 후, 카, 케, 라이크, 엘로힘, 누가 하나님이냐예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게 여기서 아들을 낳을 때의 이야기예요. 아들을 낳을 때는 이 씨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세상 임금이거든. 옷은 무슨 이름이어도 어떤 옷을 입거나 상관이 없어. 요걸 정면으로 질문한 미가엘 천사가 하늘에서 이 씨름을 하는 게 이게 뭐라고요? 요게 징조예요. 아들을 낳는 징조예요. 아들을 낳는 징조예요. 이기는 자, 요때, 요 씨름을 하는데, 용이 3분의 1을 떨어뜨렸다고 하고 있죠? 어디 몇 절이에요? 4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이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이거 세상 임금 예수를 봐보세요. 예수를 이렇게 제자들이 삼아서 써요. 7뿔이에요. 그 다음에 뿔이 10뿔이에요. 10뿔. 이 뿔은 능력이에요. 완전한 능력이에요. 이게 무슨 유럽연합? EU?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워놓은 완전한 능력, 전능을 표현하는 거예요. 전능자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별 3분의, 아까 12별이라고 했는데, 그럼 4별을 갖다가 왜다 꽂았나? 이게 갈등이에요. 이 12별의 면류관을 썼잖아요. 이게 여인이 이 12별을 썼는데 갈등이 찾아오는 거예요. 혼선이. 분명한데도 어제까지는 분명했어. 근데 오늘은 모르겠어. 또 모르겠어. 이 갈등이 계속 소용돌이가 이 여정에서 찾아와요. 소용돌이가. 3분의 1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왜 3분의 1이겠어요? 어제는 선명했어. 오늘 지금 모르겠어. 3분의 1이에요. 오늘이 3분의 1이에요.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있고가 아니에요. 있어 왔고예요. 지금 있어 왔고. 있고면 여기야. 그럼 단절이야. 있고가 아니야. 있어 왔고. 지금 있어 왔죠? 그 지금 어때요? 있어 왔고 있고 또 오고 있고 가고 있고가 아니에요. 오고 있고예요. 그러니까 여기 3분의 1, 요거 3분의 1, 요거 3분의 1, 요게 1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에요, 언제나. 근데 지금은 오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담고 있어요. 또, 있어 왔기 때문에 이거를 담고 있어요, 3분의 1은. 또 3분의 1은 오고 있는 것을 담고 있어요. 여기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면 이것도 어두워지고 이것도 어두워져요. 3분의 1이 어두워지면. 근데 3분의 1이 밝아지면 어때요? 있어 온 것이 밝아져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랬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가 구원돼요. 내일 되게 해요.
이 내일은 뭐기 때문에 내일이 아니에요. 오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늘 여기에 있어요. 3분의 1이에요. 이게 3분의 1이에요. 지금 우리는 3분의 1을 살고 있습니다. 이 3분의 1, 꼬리가 3분의 1, 별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대.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요거는 비유가 명확하죠. 예수 태어날 때 정황을 보면 이건 명확해요. 헤롯이 예수가 태어나면, 왜냐하면 헤롯에게 뭐가 들려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 그러잖아. 그러면 자기 지위가 흔들리잖아. 자기 지위가 흔들릴 것이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이 용이 자기 정체가 들통나면 자기 지위가 박탈될 것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용이 새로 태어난 아이를 죽이려고 하지요. 이야기 속에 그렇게 담겨져 있잖아요. 안 떠나려고 해요. 그게 나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서 이 떠나보낸 줄 아세요? 그건 아무 내용도 없네. 그런다고. 그게 떠날까봐. 이 용이 떠날까봐. 아니, 뭐 소리인지는 아는데. 저는요, 이 용을 떠나보낼 때 어땠는지 아세요? 저 개인적인 살짝 간증을 해볼게요. 이제 교회를 못 가겠어. 더는 교회를 못 가겠어. 교파교회라고 하시잖아요. 교회를 못 가겠어. 그런데 내가 교회를 가던, 매일 가던 내 패턴과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보고, 저 아무개는 일요일이면 주일 성수를 해야 되니까 교회를 못 가고 그 시간에 나가서 산 한 바퀴 돌고 교회 끝날 때쯤에서 내가 집에 들어가더라고요. 용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못 떠나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전긍긍하고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를 의식하고 있어. 이게 환장할 일이지. 그게 수십 년 전 얘기긴 하지만 30년 전 얘기인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거를 몇 주를 반복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교회 간 거야. 교회에서는 아무개가 안 왔어. 나는 빙빙 주변을 돌아. 내 의식에서 그 하나님을 떠나보내는데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안 보내줘요. 안 떠나가요. 이건 비유로 제가 간증을 들어오는 거예요. 다 지나왔으니까 그게 뭐 이상한 말처럼 절대 두려워서 못 보내요. 두려워서. 죽어도 못 보내. 죽어도 못 보내. 이 용을 못 떠나보내요. 우리 안에서. 항상 그래도예요. 그래도 이 하나님도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었잖아.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잖아. 동거하지. 동거가 안 돼요. 아들이 태어나질 않아요. 절대로 그 기름 부음 받은 나가 태어나질 않아요. 뭐는 있어도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어요. 내가 아니에요. 요거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안에 각종 요소들일 뿐이지. 요소들일 뿐이지. 아들이 아니라는 게 요한계시록이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이야기예요. 요 씨름을 하는데 요때 드디어 아이가 태어나는데 광야로 데리고 가서 아이를 키운다고. 광야가 어디겠어요? 이 아이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 세계에 있는 벗들을 만나질 못해요. 못 만나요. 같이 가서 희희덕거리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과 떡을 떼면서 이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이 하나님을 노래하기 때문에 이건 비밀이거든. 나만의 비밀이거든.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 말도 할 수가 없어.
뭐라고 말하겠어. 근데 그들하고 어울리면 이놈이 억압당하고 이놈을 숨을 못 쉬거든. 그러니까 그들을 피해서 광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홀로 가요. 홀로 키워요. 홀로 키우는 과정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내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권사님도 모르고 장로님도 몰라요. 이거를 키우는 남편이 알겠어요? 말을 해보지만 몰라요. 이거는 비밀의 세계예요. 이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자기 발언을 할 때까지는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면 왜? 말이 버벅대거든. 말이 안 나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광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는 혼자의 세계, 자기만의 세계로 가서 이 아이를 키워내요. 내 세계. 그러면 저놈이 제가 우울증인가?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시기를 거쳐요. 실제로도. 그래서 우리가 환하게 웃고 환하게 같이 어울리지만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겉돌지. 왜? 내 안에 깊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나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있어요. 이게 1260일이에요. 이게 상징적인 1260일이지만 이게 1260일이 11장에 나왔었지요. 그때도 1260일이. 그래서 그때는 전삼년반이고 이건 후삼년반이라고들 자꾸 하는데 전천년설, 후천년설, 전삼년반, 후삼년반 42개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전 밖은 누가 이방인의 뜰로 내줬잖아요. 이방인들이 짓밟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들이 여기서 이 이방인의 뜰로 내어주고서 우리가 같이 북도 치고 종교 좋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야. 말로는 그냥 덕담을 주고받고 하지만 이 아이를 키워내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광야에서 키우지. 광야에서 키운다고. 이게 내밀이라는 것에 그러니까 같이 웃고 형제여 자매여 우리 교제합시다. 이거는 그냥 성전 마당에서 하는 것일 뿐이야. 이 아이는 이렇게 키워지더라. 그리고 이 용과 이 씨름이 겹쳐 있어요. 중첩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점차 밀어내게 되지요. 이런 과정이 있어요. 단번 그건 좋지. 얼마나 왜 이렇게 복잡하게 믿어요? 그냥 단번 예수로 끝내지. 단번 죄사함으로 끝내지. 그 단번 대신 죽음에 대한 주석이에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이 그걸 주석하고 있는 거라고. 왜 우리 삶은 호흡을 날마다 하는 거거든. 끊임없이 호흡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 요때 이렇게 지금 하늘에서의 전쟁이잖아요. 요 짐승 얘기 나오고 하는데 이건 또 따로 또 시간을 갖고 얘기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용이야 이게. 용인데 이건 용이죠. 하늘의 용이죠. 짐승들이 있어요. 짐승들이 또 있어요. 짐승들이. 내 안에도 짐승이 있지만 그 짐승하고 짝짝꿍 하는 게 용이지요. 그 이 세상에는 짐승들이 널려 있어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데 요새는 짐승들도 하도 종류가 많아가지고 새로운 짐승, 진화된 짐승들이 많아가지고 메타버스 짐승도 있고 무슨 무슨 짐승? 머리가 넷에다가 꼬리 달리고 꼬리에 또 머리가 달린 그런 짐승. 지금 666 얘기는 13장에 나와요. 바로 이제 13장에 666 이 사람의 수. 그렇게 이제 우리를 기만하는 아주 그 다양한 요소들을 또 한번
살펴보죠. 이런 이야기가 12장과 13장 언저리의 스토리예요. 요게 다 지나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22장의 얘기가 그때 그 노래를 이걸 지나고 나서 부를 수 있다고. 이런 과정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이야기라고 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가지 않으면 이거는 아주 통쾌한 이야기고 아주 지난한 이야기고 아주 이 생명의 세계가 열려지는 이야기인데 참 목자가 여기를 보고 왔대. 신천지의 요한계시록을 들어봐 보세요. 매끄러워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강도 역할을 하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우리 사이트에 와서 계속 신천지 계시록 선전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 계속 나도 거기 가서 뿌리고 올까 하다가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해요. 계시록을 왜 그렇게 읽어갈까? 그런데 신천지의 계시록 읽기는 그래도 많이 진보는 하지. 진보도 하는 건 이상하지만 더 큰 용을 세우고 있지만 개신교는 그만도 못하니까 그것만도 못하니까 그 지금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하나의 힌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읽기. 길라잡이가 됐으면 이게 맞아요. 맞아요 하면 또 이상한데 제가 이렇게 읽어가 보고 싶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